엘리야의 기도에 들어가서, 자, 첫째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되신 것과, 자, 그 부분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엘리야가 내가 주의 종이 됨과, 자, 주의 종이 됨과, 그 엘리야가 자기가 주의 종이 됐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자기는 하나님께서 세워서 하나님의 사도가 됐다라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서 이제 종이 됐다 할 때 뭐를 보고, 뭘 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세운 종이다라고 해야 되느냐, 그 말이죠, 이제.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가 되는 것은 첫째가 성경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집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기름 부음이 뭐냐,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란 뭘 말하냐, 그러니까 물론 구약 때는 뭐 감람유라든지 그 뿔에나 병에나 그릇에 담아가지고 머리에다 부어서 이제 그런 절차를 통해서 세우는 거죠. 근데 그건 이제 표면이고, 이면에 들어가면 기름 부음이란 뭘 말하냐, 그러니까 머리에 기름을 부었단 말은 진리와 영감의 감화성을 입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하면은 진리, 영감의 감화성을 입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왜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으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는데, 이 말을 기독교인들이 모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다 그 말 써먹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써먹냐,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말을, 뭐가 기름 부음이냐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름 부음이란 말이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니 내가 아버지께 16절 이하에 보면은 그렇죠.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이란 말이 성령의 감화를 받는데 그게 진리의 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혜사를 가리켜서 성령의 감화라 표현을 또 쓰죠. 그러면 그 뒤에 이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그러니까 이 보혜사 할 때 보혜사,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내가 너에게 모든 말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 생각나게 한다. 뭘로? 보혜사 성령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쳤던 말씀을
보혜사 성령이 와야 그걸 성령이 가르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기름 부음이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다들 그 기름 부음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지. 그 옛날에 여기 공부로 왔던 그 여자 그 목사 있지. 피아노도 잘 치고 하는. 뭐 이름은 내가 안 되겠어요, 그냥. 그 여자가 여기 와서 이제 공부를 하다. 근데 어느 정도는 좀 하니까 거기는 또 뭐 일반 공부도 했고 피아노 잘 치고 모든 거 하니까 아마 그 교단에 연결이 돼가지고 신학교 가서 강의를 하게 됐나 봐. 강의를 하게 되나 봐. 그래서 이제 거기 강사로 이제 강의를 하러 가는데 거기 와 있는 그 목사, 한 목사가 그게 완전 귀신이거든, 그게. 저는 신령한 척 하는데 내 눈으로 보면 그 귀신이야, 그거. 그러면서 어떻게 지내냐 그러니까 포도원 제일교회 가서 월요일이면 공부를 한다 그러니까 야단을 치더라는 거지. 목사가 되면 하나님이 다 영감을 주고 기름을 부어서 다 알게 하는데 뭘 공부를 하느냐 이러더라. 다 그 말을 쓴다니까. 기름 부음이 가르친다고, 성령이 가르친다고, 보혜사가 가르친다 그래요. 그 말은 다 써. 그런데 자, 그걸 쓸 때,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뭘로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말을 뭘로 할까? 그러니까 말만 떠드는 게 아니고, 그러면 자, 거기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기름 부음이 있으면 너희가 다른 곳에서 가르침 받을 필요 없고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칠 거라. 그럴 때 그게 성령의 감화예요? 그러면 성령의 감화를 말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는 것도 있죠. 있죠. 그 하나 있고 하나는 이 선지 사도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종들을 통해서 알게 하는 게 있죠. 그잖아.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사에게,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 교회 사자들이 교회 사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전달되지요. 그럼 그렇게 전달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이 아닙니까? 사람을 통해서 가르침이. 아니, 그 교회 사자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가 내려와서 전하는 게, 그 사람이 전하는 게 그게 사람입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아무도 가르침 받을 필요 없다면 사도 요한의 말도 안 듣고 교인들이 각자가 각자 성령이 가르치는데 뭘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아? 선지자 말이고 종의 말이고 사도의 말도 안 듣고 그냥 너는 니대로고 나는 나대로고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시는 거지. 그렇게 되는 겁니까? 선지 사도를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릴 때 그 말씀을 듣는 것도 보혜사를 통해서 가르침 받는 겁니까? 이런 참 어리석은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어 문자 그대로 가지고 보혜사가 가르치면 누구한테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냥 성령이 알아서 가르쳐 준다는 거지. 그러면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게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말도 안 듣는 거지. 아니 뭐 예수님 말씀 뭐로 들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알아서 가르쳐 줄 테니 그러는 겁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성령의 감화로 듣는 거 맞습니까? 들어도 듣지 못하고 하게 되는 게 성령의 감화로만이 듣는다고 하는 것을 그걸 어떻게 이해돼요? 근데 이런 참 생각이 모자란 사람들이
자꾸 가르침이라는 말을 자기 속에 스스로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깨닫는 거지 어디 가서 배우는 거냐고 그런다니까. 그래. 그러니까 배우는 것도 세상을 가르치는데 세상을 가르치는 말을 듣고 깨달을 수는 없지요. 그러나 옳은 교훈이고 옳은 진리라면 내가 모르는 것을 자꾸 배우며 듣고 깨달아서 가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맞습니까? 앞에서 가르치는데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가르침을 그걸 받아서 내가 간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맞아요? 때는 참 모자란 사람들이다. 어디 가서 배우면 그거는 어디서 가르침을 받는 것이고 그 혼자 어디서 깨달으면 스스로 하나님이 알게 해준다. 그러면 이제 스스로 알게 해주든 어쨌든 그러면 깨달은 걸 얘기해보라.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계시가 나와야지. 여러분 성경에서 계시란 말은 하나님의 의사 적중의 뜻입니다. 그게 나와야지. 아무것도 없어서 말만 하고 육댕이 소리 뺑뺑 해놓고 거기서 계시를 받았다는 이 귀신인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요한복음 2장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에 기름 부음 있으면 아무에게도 가르침 받을 수 없단 말은 그 아무에게라고 하는 말이 세상 것입니다. 아니 성령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든 선자를 통해서 종을 통해 하시든 그 말씀이 아니고 그 인본주의 인간의 것 그것이 아무에게란 말이에요. 그런 거 들을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 깨달아갖고 진리를 깨닫냐 그런 건 아니다 그 말. 그리고 어떤 옛날에 붕해를 갔더니 어떤 목사가 일반 이제 목사들이 이제 설교하는 것을 가지고 맨날 듣고 있어.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잘못된 거야 그 말씀이. 뭐로 그런 거 들으시오? 그래도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걸 들으면서 건질 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하는 말도 듣고 깨달을 것도 있죠 우리가. 그럼 그들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지만 우리는 진리 사상으로 그걸 바꿔서 깨달으면 되겠죠. 근데 그게 이제 문제는 취사 선택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뭐가 구별이 돼야 취사 선택이 되지. 아무것도 영적으로 구별 못한 갓난아이가 취사 선택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옛날에는 그 밥상이 이제 부엌에서 이렇게 밥상을 만들어 갖고 들고 이렇게 들어오든지 했죠. 과거에. 그리고 테이블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방에서 이렇게 밥상 갖다 먹을 때 밥상을 부엌에서 이제 준비해가지고 이제 오를 때 갓난 애들이 제일로 밥상이 들어오면 이제 그 막 젖떨어지고 밥을 막 먹을 때쯤 되면은 밥상이 들어오면 제일로 수선스럽습니까 얘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야단이고 그런데 막 밥상이 오면 막 달라드는 거예요. 배가 먹은 밥맛이 이제 돌아왔나. 그럼 막 뜨거운 국물이고 무엇이고 막 만질라 그러면 못 만지게 하면 어때요? 얘가 울어요 안 울어요? 그럼 거기서 얘한테 그거 만지지 마라. 취사 선택을 스스로 하는 거지. 뭔 소리 하는 거야. 왜 나를 못하게 하냐. 그럼 돼요 안 돼요? 뜨거운 국물이고 뭐가 엎어갖고 닭튀김 되려고? 취사 선택이 어린애가 뭐가 돼요? 아니 무엇을 구별해서 어린애가 취사 선택이 되겠냐고. 취사 선택은 구별 분별하는 철이 들고 모든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취사 선택이 되는 거지. 이거는 뜨거우니까 만지지 말아야 한다. 이거는 짜니까 조금 먹자. 이런 것이 취사 선택이 되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 애가 뭘 취사 선택을 한다는 거야. 근데 걔는 붙들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얘가 울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나? 놔두라 취사 선택하게. 되는 얘기 안 되는 얘기. 안 되죠? 똑같은 거 영적으로
영적으로 구별도 못하고 영적으로 뭐가 옳은 것도 모르는데 뭘 취사 선택을 한다는 거야 지금. 취사 선택을 하면요, 잘 들어야 돼. 물론 일반의 어떤 것들도 다 우리가 뭐 일반 사자성어를 쓴다든지 뭐한테 다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개념은 다른 거예요. 자, 일반에서도 보세요. 사자성어에서 인과응보라는 말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니, 인과응보 하는 얘기 있어요, 일반도? 성경에서 인과응보라고 하는 개념하고 일반에서 인과응보라고 하는 개념이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르지. 근데 전혀 다른데 사자성어의 일반 사고방식으로, 그러니까 일반에서 말한 사고방식 그대로 갖고, 일반에서 말한 사고방식 그대로 가지고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인과응보, 사필규정. 사필규정이 뭐예요? 내가 행한 대로 나중에 그대로 돌아온다 하는 것, 그런 등등의 말이 사필규정이야 그러잖아. 그죠? 심어놓은 대로 내가 행한 대로 나중에 내가 받는다라는 얘기들 아니겠어요? 그러면 인과응보도 그런 거지. 그래서 이 공자가 말하는 것이 뭐요? 그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나?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한다. 그게 뭐라 그래? 사자성어로. 항목도 알아?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한다.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공자가 말한 거, 그 해석을 하면 그런 건데, 사자성어로 뭐라 해? 역망 순승 그래? 그거 있어, 그런 거. 자꾸 사람이 방구를 꼈더니 자꾸 그 시비를 걸면은 뭐라 한다고? 사자성어 있다니까, 한문으로. 찐득이 손자만 또 못한 놈이라는 그 용어가 있어. 저 박정진 목사님 그 목편, 저기 한번 찾아갖고, 끼는 방구 자꾸 뒤에서 시비 걸면 무슨 사자성어 다음 주에 좀 발표 해줘요. 있다니까? 그러면, 이런 거 있죠. 세상에서는 악한 짓을 한 사람은 뒤끝이 안 좋고, 그래서 선하게 살아야 뒤끝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요, 그거, 그죠? 그러면,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을 지칭해서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저 전두환 씨 있죠, 전두환 씨. 그 대통령 한다고, 정권 잡은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물론 장단점은 다 있지요. 그러나 억울하게 한 사람 많이 있지요. 아니, 사람을 죽여도 보통 죽은 게 아니지. 강주 사태 이런 사건에. 그러면 그가 인과응보라 그러면 반드시 망해야지요. 그죠? 근데 죽을 때까지도 돈 많이 가지고 누리다가 눈탱이가 나오도록 살다가 죽었습니까? 맞아요? 그 왜 인간보가 어디 거기 흥하는 거야? 말 되는 얘기예요. 근데 시편 73편에 보니까 아삽의 시에 보니까 이제는 아삽이 표현한 게 악한 자가, 교만하고 악한 자, 이런 자가 안락하고 형통한 걸 보내가 미끄러질 뻔했다. 그들은 세상에서 죽을 때도 눈이 튀어나오고 소원이 이루어지면 뭐 자녀에게 자기 유산을 뭐 자기 소원대로 살다가 죽는다라고 말을 해요. 고통은 무슨 고통이 있어? 뭐 망하는 게 뭐 있어? 눈에 보이는 거. 그러나 그가 어디 가서 알았다고? 성소에 들어가서야 결말을 보고 알았다 그랬죠. 그래, 성경이 말하는 인강보라는 말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대로 와요.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심었든 어떻게 살았든 결과는 영원한 천국에서 그대로 온다 그 말. 그게 인간보예요. 아세요? 근데 일반은 그게 육이잖아, 물질이잖아. 그러니까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전혀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시골에서 가만히 보면 옛날에
그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이나 아버지들이 그 참 못되게 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어. 보니까 자녀들이 그냥 다 잘못 풀리는 경우는 있긴 하더라고. 근데 또 어떤 부모는 아주 악랄하게 살았는데도 자녀들이 잘 돼요. 진급만 잘 되고. 진급만 잘 된다니까. 그러면 옛날에 저 길가에 있을 때 그 옆에 저 옆에 있어 그 사람이 그 정집사님 아니야. 정씨는 정씨인데 정집사 아니야. 둘의 마을로 갔어. 근데 아주 못돼 먹었어. 진짜 못됐어. 목살기를 개떡으로 알고 지 밥벌이로 알고. 처음에 교회를 왔는데 다른 교회에 다니다가 수가 틀리니까 무곡 찬송가를 맨 뒤에 예배당 뒤에다가 10권을 갖다가 놨는데 요렇게 쓴 그 교회 이름 쓴 것이 지워졌더라고. 그래서 무곡 찬송을 갖다 놨나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전에 저쪽 옆에 교회 다니다가 수가 틀리니까 목사하고 싸워갖고 그놈 자기가 그 책을 헌금을 하고 그 교회에다 들여놨는데 그놈을 뺏어갖고 왔더라고. 이런 환장. 교회 와서 이제 뭐 충성한다고 하더니 성미통도 만들어 놓고 뭐 또 내가 이제 서재실에 있고 하니까 또 유아실에 있는데 근데 전기 저 파넬도 깔고 뭐 또 다 했거든. 그러더니 수가 틀리니까요. 11조 거 다 내놔라. 또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데 11조 한 거 다 내놔라. 못 하나 방까지 다 내놔라. 그 저 파넬 깐 거 다 내놔. 그래서 다 줬어요. 다 줬어요. 성미통 그것도 다 주고 성미도 그러니까 성미도 우리 그 성미 그때는 성미를 했거든. 성미 있는 거 그거 그 통에서 그 두 가마니야. 그 자기가 그 20kg짜리 두 가마니를 갖다 부었어. 그러더니 요거는 목사가 약을 탔을지 모르니까 안 봤는데 그래서 슈퍼에서 20kg짜리 두 개를 사다 달래. 그래갖고 사다 준 거예요. 필요한 다 줘라 그랬어요. 저쪽에 그 식당하고 한데 다 그거 바늘 치고 뭐 그거 된주하고 이거 한 거 다 못한나까지 뜯어서 그 집 앞에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요. 내가 예배당에 오면 어쩐 줄 알아요? 저기서 보는 이래요. 죽여본다는 거 나를. 보기만 하면 그래요. 그리고 우리 차를 세우는 차를 갖다가 그 타이어 새 것인데 한 가운데가 이게 뚫어지면 그거 빠꾸를 떼워서 쓸 때 옆에서 칼로 이렇게 찔러갖고 찢어져 버리면 그 차는 그 타이어는 못 씁니다. 막 찢어버리고. 내 지금 저 서재실 그때 옛날에 길가에서 올라가는 그거 문이 있어. 그래 열쇠가 이게 들어가서 그거는 열쇠 자체를 해갖고 여는 건데 거기다가 그 쇳덩어리 못을 쇠를 받고 이렇게 제껴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안 나오는 절대로. 그걸 뜯어내야 되고 세상에 강단 앞에다가요 비닐이 종이 내가 잊어버리질 않아. 요렇게 센 비닐입니다. 돼지고기를 졸졸졸 썰어갖고 한 주먹을 딱 집어넣고 완전 귀신이야. 은혜를 받은다고 할 때는 그래서 하더니 수 같으니까 다 내놔라. 다 맨날 그래. 아니 세상에 그래서 저 이제 길가에 있을 때 구역 예배를 들고 나온대. 옛날에 그 이제 우리 그 예배당 옆에 이렇게 길이 있고 화장실 옆에가 있었어요. 그 다 우리 땅이에요. 그 길도 그게 우리 땅이라고 들어간 거라. 근데 항상 우리 차를 거기다 대놓거든. 그 길에다. 그 사람들 옆으로 다 가니까 충분해요. 그리고 거기는 다른 거 들어간 데가 아니야. 사람이 다닐 길밖에 안 돼. 그 옆에가 산이고 못 가고. 근데 한 번은 예배를 들고 나왔더니 막대기로 차를 때리고 있는 거야. 차가 막 기스나게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요. 여지껏 내가 참았는데요. 그래서요, 그 아주 내 속을 새기고 못된 놈이 못된 짓을 하는데요. 하도 뭐하면은 저기 수원에 있는 그
이춘식 목사 그랬다니까. 목사님 저놈 새끼 내가 해결해 볼까 그러더라니까. 그 내가 그래. 뭘 어떻게 해결하니? 그게 자기가 수원에서 해결사 했대요. 자기 밑에 3명이나 4명을 데리고 해결사 일을 했대요. 나 그때서 알았네. 해결사 하다가 목사가 됐대요. 뭐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게? 저거는요. 해결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돈 못 받은 거, 돈 받게 하는 비결은 계속 쫓아다니며 건드려갖고 얻어맞게 해갖고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하나는 매가지를 끌고 와 산에다가 땅을 딱 파갖고 모가지까지 묻은대요. 그래갖고 이제 삽을 갖고 너 이 새끼 말 들을래 안 들을래? 딱 묻어불면 안매장이 되는 거래. 그러니까 거기서 기가 안 죽을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저거요. 내가 할 것도 없어요. 수원에 있는 애들한테 내가 저기 어떤 애들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 연락만 하면 저거 지도세도 없이 죽이는 게 아니라 해결을 한다는 거야. 저런 것들이 겁은 많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는 엄청 겁이 많다는 거예요. 저놈 새끼가 지금 뭘 법무신 줄 모르고 저런다고. 나 같으면 벌써 끝냈는데 목사님이 나으니까 참고 있다 그래. 내가 그랬어. 네가 배두를 해프라. 검을 써프라. 내가 그럼 내 주먹으로 못하고 못해서 가만히 이제 우리 형한테 얘기했다. 우리 형이 때려주겠다고 때려주기로 온다 그러고 내가 참 말기냐고 나 혼났어. 그런 새끼 있어? 나 목회도 안 하니까. 그 새끼 그놈 새끼네 잡아주기로 가야 될까 그러더라고요 우리 형이. 그래서 해봐라. 하지 마라. 내가 해도 돼. 그럼 내가 기도하지 하나님 앞에. 근데 모세 시절에 내가 기도했는데 지금 그런 기도 안 한다.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그날 참았는데 차를 때리고 어구지를 뿌리까 가방을 들고 나오다가 그 광경을 보고 내가 뺀도 같으면 돌아본 거예요. 그날따라 기도를 안 했나. 잘못 들으니 뺀도더라. 오늘 이 새끼를 죽여버려야겠다. 내가 가방을 던져놓고 너 이리 와. 오늘 나한테 죽어버려야겠다. 이놈의 새끼가 목사가 젊은이가 마음 잡고 하나님의 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놈 새끼 가로막네. 나 그냥 목사 안 할란다. 너 오늘 죽여불고 내 감옥 가고 안 할란다. 내 눈을 보니까 눈이 뒤집힌 거야. 이게 그 교가 볼 때. 근데 꼬라지를 확 내린 거예요. 이제 그때서 왜 차를 여기다 대놓습니까? 그래. 그 전에는 막말을 했거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기 또 욕을 표현을 하기가 그렇지. 야, 이 개 무슨 놈아. 욕 안 한 거예요. 이 이빨을 뽑아서 턱을 뽑아서 개밥그릇 만들어 불러마. 너희 놈의 새끼야. 차를 거기다 댔다 그러면 좀 빼주라 그러면 되지. 거기만 그 뒤에만 나무 너 치러 오는데 그거 치러 오는데 그 우리 땅이 얼마. 사람은 다녀도 인마 니약 갖고 차고 들어가는 곳은 허락을 해야 들어갈 수 있는 거 얼마. 너무 새끼가 지금 배이는 거 없어. 맥살을 딱 잡아 들어버렸어. 넥타를 자꾸 들어버려. 우리 들려요. 이거 맥살 자꾸 들면. 요거를 한 방 치면 죽어버려, 새끼야. 내 인마 주먹이, 너 얼마 나하고 한 바씩 싸울라 그러냐? 아무렴. 너 같은 거 10명이 와도 나한테 안 되는 거야. 내 이단 옆차기 한번 차는 거 한번 보여줘? 개뿔 이단 옆차기도 할 줄도 모르는데. 얼마나 그냥 아주 성질이 나갖고 막말을 해버려. 성질을 있는 대로 내가. 그날 진짜 개가 들고 이게 뱀 머리처럼 들고 일어났으면 날려버렸을 겁니다. 진짜 이걸로 뭐 연장을 찍어서 이걸로 그냥 니들이 장난하냐고 한번 치면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날따라 꼴랑기를 딱 내려본 거야. 그것이 있고 난 다음에는 그런 짓거리를 안 해요. 그 사람이 나를 볼 때. 야, 그래서 미친 개는 몽댕이가 약이구나. 근데 내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마지막 그까지 참아야 하는데 내가 검을 썼습니다. 내가 아직도 사람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어요. 회개했는데 마음 한쪽 구석에는 그것이 지금도 그 어리석게 내가 행했던 것이 지금도 한쪽 구석에서 참 떳떳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 근데 이상하니 또 이상한 거는 그러고 난 다음에는 걔가 온순한 양이 됐어. 나한테 나를 보면 인사를 해요. 내가 눈을 쳐다봐. 인사 안 해나. 딱 쳐다보면 이래요. 겁을 먹었나 봐. 그 내가 그래. 우리 형도 깡패 같은데요. 진짜 내가 성질나면 우리 형도 나를 두려워합니다. 근데 순한 사람이 성질나면 살인하는 거예요. 진짜 안 하다가. 내 눈이 뒤집어지니까 이상해진가 봐. 이제 완전 살인자처럼 보이나 봐. 눈이. 완전 막이 씌인 거지. 근데 뭔 얘기에다 그리 왔냐? 뭔 얘기를 하다가 그리 왔는데? 인간보. 그러더니 얼마 전에, 이제 그 뒤에 얼마 전에 두레마을로 갔어요. 여기 철거하고. 김진웅이한테 갔어. 그래, 그 사람 테프로 가지고 나한테도 목회라고 설교라면 이 사람처럼 해라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있냐? 당신 같은 사람하고 얘기를 하냐? 그런 식으로 목회할 것 같은 거. 나는 그런 사람 목사로 인정 안 해, 양반아. 무슨 목사래. 목사가 무슨 이름만 붙이고 성경만 들으면 목사인 줄 알아? 말하는 개념이 전부 세상인데 그게 땅의 복음을 전한 자가 무슨 목사야? 그랬다니까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용어 단어는 세상에서 쓰는 용어 개념이 아닙니다.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뭔 성경에 보면 사상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사상이란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몇 군데 있다고. 그럼 성경에서 말한 사상이란 말과 철학에서 말한 사상이란 말은 같은 개념이요, 다른 거요? 전혀 다르지요. 성경에서 진리라는 말의 개념과 일반 철학에서도 진리라는 말 쓰고 일반도 진리라는 말 쓰죠. 진리 본질이라는 말 쓰죠. 전혀 개념이 다르죠. 같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기름 부음이 있으면 기름 부음이 가르친다는 말은 하나님이 직접 성령을 통해서 가르치든 선지 종 사도를 통해 가르치든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까? 가르침입니까? 근데 영어 문자로 들어간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께 직접 받아서 가는 거지. 뭘 누구에게 배우냐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아, 틀렸잖아, 기준이. 하나님께 직접 받아서 할 일이지 뭘 배워서 하냐 그 얘기잖아.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 예수님께 배우면은 뭘 배우니? 그냥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아서 하지.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럼 제자들이 사도들이 가르칩니다. 백성들이 사도들이 가르침 앞에 뭐 어찌할까 하고 회개하고 가르침을 받고 하는데 그 뭐로 봐 사도들이 교훈을 받아요? 지가 받아서 하지. 그러니까 자기가 받아서 한다는 말이 지극히 그것이 유괴 개념 맞습니까? 그러면서 기름 부음을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도. 그러니까 성경이 말한 기름 부음하고는 전혀 상관없죠. 그러면 기름 부음이 있다는 보혜사 성령이라면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라 그랬죠. 그리고 이 보혜사 성령은 세상은 받지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랬지요. 아니, 세상은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 그러면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뭘로만 하나님의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로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로 영은 성령의 보혜사예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니. 그러니까 그 가르침이 사람을 통해서 성령으로 가르침이라면 성령의 기름 부음 맞습니까? 근데 사람에게 배우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니라고 직접 받아. 그게 무당인 거예요. 아세요? 아니, 성경의 뜻을 모르고 그 자기식으로 무당이야. 그러면 자, 배웠던 안 배웠던 그래. 그러면 계시를 받았냐? 보혜사 성령이 와서 깨달아야지. 그러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해서 세상을 책망하니까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니, 자기가 받았다면, 배우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받았다면, 보혜사 성령으로 받았다면 받은 증거를 내놔라 그럴 때에 반드시 보혜사가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의 세상 책망한다 그랬으니까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지요. 네가 그렇게 말한 자체가, 육적 개념으로 말한 자체가 죄야. 하나님 앞에. 아세요? 죄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죄를 모르는 자가 뭘 보혜사고 말고. 그럼 우리가 죄를 안다 그러면 죄가 뭐요? 죄가 뭐요? 뭐가 죄요? 악이 뭐요? 그러니까 악이고 죄고 얘기를 할 때는 하나님의 의사 적중했다 놔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 목적, 창조 목적, 구원 목적이라는 그 의사 적중해서 놔두고, 여기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에 맞으면 의가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생명과 지식이 아니고 선악과 지식으로 지식이 되어 있으면 그 지식 자체를 갖고 있는 자체가 죄입니다. 죄란 말은 화살을 관역을 향해 쏘았는데 빗나갔다 그 말이에요. 빗나갔다. 그게 죄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란 말은 창조 목적에서 빗나간 거, 신본주의로 갈 것을 인본주의로 가는 거, 선악과 지식으로, 생명과 지식으로 안 가고 선악과 지식 개념으로 간 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생명과 먹어야 산다라고 하는 그 살고 죽는 것을 육으로 가는 거, 마귀. 영으로 실상으로 가야 하나님 말씀. 눈에 본 기준 잡고 하는 게 죄다. 그러면 기도를 해도 죄가 되는 수가 있습니까? 하지 말라는 이방인의 기도를 교인 성도가 하고 있으면 죄입니까? 기도해도? 맞아요? 설교를 하는데 땅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성경 가지고 땅의 복음을 전하면 그 자체가 죄입니까? 맞아요? 그럼 하나님의 의사적 뜻을, 성경을 모르고 육적 개념으로 할례받지 못한 소원 성신을 가지고 지식 가지고 신앙을 얘기한 자체가 죄입니까? 이거 죄도 모르면서 지가 하는 얘기가 펑펑 죄나 짓고 있고, 죄도 모르면서 보혜사를 지가 가르침 받았어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고요. 보혜사 성령을 받은 자는 영분별이 됩니까? 영분별이 돼요? 그럼 영분별이란 말이 어떻게 한다고? 영을 분별할 때 영을 종별적으로 먼저 이해를 하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 보혜사의 영, 진리의 영, 천사의 영, 마귀 사탄도 영, 우리 성도의 중생된 영이 있죠. 그러면 교회가 영운동한다,
영성운동 한다고 할 때는 어떤 영을 중심을 놔두고 저 사람이 영운동한다, 저 교회가 영성운동한다 하냐, 중생한 영을 놓고 말한 거예요, 성경은. 그러면 중생한 영은 보혜사 하나님의 영과만 연결이 돼요. 천사는 거기 수종이 되고. 그러니까 영 분별하면 성령 역사냐 악령 역사냐 둘로만 갈라지는 거예요. 진리 운동하느냐 비진리 운동하느냐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 분별하게 되면 교회가 영적 생활한다고 하는데 악령 운동하느냐 아니면 성령 운동하느냐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성령 운동한다 악령 운동한다 하는 걸 뭘로 구별하냐, 그러니까 성령 운동은 진리 운동이에요. 진리 운동. 악령 운동은 비진리 운동, 땅 운동이에요. 육 운동이에요. 그러면 말하는 교훈 또 활동하는 성질을 가만히 보니까 육 운동으로 들어갔어요. 비진리로 들어갔어요. 죄를 모르는 자는 비진리예요.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때 죄를 모르면 그 자체가 비진리라니까. 그러니까 진리 운동하면 영 운동하는 거, 땅 운동 비진리 운동하면 세상 운동하는 거, 악령 운동. 그러니까 구별을 할 때 말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교훈을 듣습니다, 신앙의 활동 역사를 들어봅니다, 속을 봅니다. 구원이 없어, 계시가 없어. 맨날 타락한 선악과 먹은 지식의 개념을 가지고 따따붙다 하면서 영적 하면 귀신인 거요. 그래서 일반은 영성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구별을 못한 자들은 뭐 신비운동, 그래서 딱 가면 딱 예언을 했었고 뭐 꿈을 얘기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 예언합니다. 이제 영성운동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안 돼, 목회도 안 돼, 뭔 일이 안 돼. 그러니까 어째서 안 됐는가 하고 영적으로 가서 보니까 영적으로 막혔다, 하나님한테 막혔기 때문에 일이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먼저 회개하고 뚫어라 이거야. 뚫어야 잘 된다 이거야. 완전 무당들이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내 신사거리에서 개척할 때 주인이 있어. 그 건물 주인이 그 교회에 나왔어. 근데 남편은 술 먹고 교회도 안 나고 깽판 놓고 하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예배당인데 강대상을 맨날 평상시에 엎어갖고 보지기를 덮어놨다니까, 그 주인이 올라와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옆에가 이제 유치원 하는데 그런 건물까지 그쪽까지 사람들에게 광고를 해야 되는데 교회처럼 이렇게 십자가 그때는 안 세웠어. 나도 그래서 이게 근데 이 교회처럼 보이면 안 되니까 덮어놔 버려 그걸. 그럼 뭐 세를 주지 말지 그거. 근데 세도 그냥 보증금 없이 세만 주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보증금은 목사를 잘못 나고 사기꾼 목사만 하고 홀딱 날려 없어. 그때 당시 200만 원 보증금인데 그 목사한테 다 뺏겼어. 사기꾼 목사한테 1억 풀고 그 이제 건물을 그냥 쓰는데 달달이 보증금 없이, 돈이 없으니까 보증금 없이 이제 달달이 월세만 주고 쓰는 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보증금이 없으면 나가려면 오늘 나가라는 식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강제상 엎어놓고 하니까 내가 할 말은 없지. 보증금도 안 주니까. 그래도 월세를 주니까 이 건물은, 그 건물은 내가 사용하고 있는 거 맞지요? 근데 뭐 엎어놓은 거야. 싸울 수도 없고 속이 상해서. 그렇게 못된 짓 하는 그 남편이요. 이제 교회를 해서 목사가 된 거야. 이 목사도 참 희한한, 하나님도 참. 그래야 하는 소리가, 그런 사람들이 회개는 안 하고 얼마 있다 꾸물꾸물하더니 한 4, 5년 있다가 목사가 됐대요. 뭔 목사 진짜 이건 무슨 하늘의 벼락질놈 소리냐. 엊그저께 술 처먹고 그 깽판 놓은 사람이 성경이 뭐고 신앙이고 하나도 없던 놈이 신학교 들어가서 사업적으로 가갖고 어떻게 우물쩍증을 했는데 그냥 4, 5년만 뒤에 보니까 막 목사라고 목사. 저 목사입니다 그래.
그 사람이 성씨가 성이야. 성씨야. 성목사입니다. 그 목사라고 불러야 되는지 잡다라고 불러야 되는지 참.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나한테 연락이 온 거야. 왜 연락이 왔냐 그러니까 나한테 옛날에 잘못한 거 있잖아. 지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이제 친척 생각이 나나 봐. 나 목사를 괴롭혔던 게 그게 이제 쏙쏙 생각이 나나 봐. 그래서 회개한다고 점심 식사 산다고 나한테 연락이 온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철모라고 어리석어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는 벌써 잊어버렸어요. 그런 거. 그런 건 뭐 마음에 담지 마세요. 과거는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면 나한테 잘못했다고 그렇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목회가 안 되걸라. 사람들이 막 처음에 모였다가 다 가버려. 개나 고동이나 소리 했사니 누가 붙어있어 이거. 무슨 소리 듣고 있다고 붙어있어. 처음에 한 40여 명, 옛날에는 그 예배당 그도 어버치까지 문 열면 한 3, 40명 몰려왔거든 처음에. 지금 이 시대가 어려운 거지. 옛날엔 그랬어요. 개척교회도 많이 도우려고 성도들이 한 사람도 있었거든. 왔는데 그냥 개나 고동이나 뭐 이 소리나 저 소리나 나도 모르겠고 니도 모르겠고 뭐 직거래 쌓고 믿으면 된다 그랬어. 아니 누가 그 붙어있어요. 다 가불고 또 가불고 안산에 갔다가 또 예배당 저기 했다 돈은 있으니까 예배당에 했다가 좀 모이면 다 가불고 요쪽 가도 가불고 또 자기 이제 건물을 그 2층을 헐어가지고 그걸 예배당에 했는데 가불까 식구들밖에 안 남았어. 없어 교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예언자를 찾아갔지. 이제 찾아갔어. 어째서 내가 목회가 안 되네. 어째서 목회 안 된 거예요? 자, 박정진 목사님 왜 안 된 거야? 그치, 나를 괴롭혔으니 되겠어. 그래서 이제 그걸 회개한다고 나한테 이제 밥을 사면서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에 뭐라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막혔다 이거지. 주의 종을 그렇게 하고 교회를 그렇게 핍박해 줬으니 핍박이 났으니 이놈아 네가 심리도 못 가도 발병 나지. 네 잘 될 것 같으냐 그런 거지. 그런 거요? 그럼 내가 용서했노라 야야야야 용서했노라 그래가 밥 먹고 내가 그거 잊어보시오 그랬는데 그 다음도 안 됐더니 문 닫았어. 그럼 왜 이제 잘 돼야지 왜 안 됐어? 그 다음에 박정진 뭐 왜 안 된 거야? 그 다음에는 늦게 사서. 와, 아니 괜찮은 거 사는데 완전 귀신들인 거예요. 그게 무당 신앙이고 아세요? 그래서 일반 무당한테 굿이나 점을 하러 가면 뭐라 그런다고? 아하 막혔구나. 막혔는데 몇 가지가 나와요. 네 옷자리 잘못 썼다. 그 가정에 몽다리로 죽은 남자인지 처녀인지 있다. 또 제사를 잘못 지냈다. 집터가 안 좋다. 뭐 동토날 짓을 했다. 몇 가지 있어요. 다예요. 그걸 꼬집으면 다 걸려요. 제사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정성이 부족했다. 그래서 노예해서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무당한테 들으면 이제 뭐 해라는 거예요? 그 풀으라는 거지, 살풀이 해라는 거지. 그게 구대라는 거야. 굳으면 이제 풀린다는 거야. 이제 몽다리가 맞아요? 몽댕이로 죽은 처녀가 일찍 결혼도 못하고 죽었다든지 총각이 그 집에 가문에 누가 죽었다든지 그러면 그놈이 구천을 떠돌면서 아직 염라대왕 앞에 갔는지 안 갔는지 못 가고 지금 구천에서 떠들면서 괴롭힌다는 거지 뭐 하는 얘기. 그래서 걔를 또 짝을 맞춰줘야지. 죽은 사람끼리 어디서 이제 처녀가 죽었냐 그럼 맞춰줘 갖고 둘이 인형을 해갖고 이렇게 이제 그 결혼시켜 주는 것도 있습니까? 죽은 망자들 결혼시켜 준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풀린다는 거지. 그게 무당들이죠. 그 무당 사상이 교회 안에 그대로 뚜껑을 받고 와서 있는 것이 사모니적인 신앙입니다. 기복주의가 그겁니다. 아세요? 그래놓고 영적 하는 거예요 지금. 의에 대해서 심판하. 의가 뭐예요? 의가. 의란 말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오름이에요. 인생이 왜 머리를 위에다 둔지 아세요? 발 밑에 머리를 안 두고 위에 둔지 아세요? 그래서 사람이란 안드로포스 하는 말은
안드로푸스야 아델푸스가 사도인가? 안드로푸스가 사람이지? 네. 안드로푸스. 그 안드로푸스란 말인 머리를 하늘로 들다라는 뜻이 들었어요. 그 안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람은 창조 목적으로 하늘로 머리를 두고 사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도 의, 옳은 것, 또 선에도 옳은 것, 선의 의, 사랑의 의, 능력의 의, 지식의 의, 옳은 거래, 옳은 거. 창조 목적대로 옳은 거. 인간 네 기준에서 옳은 것 말고. 그게 의예요. 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알게 하는 거죠. 그죠? 무엇이 성령의 역사고 악령의 역사인지 구별하게 하는 게 그게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는. 심판이 뭐예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심판은 먼저 오는 심판이 물심판으로서 지옥, 천국 하는 존재로 갈라내는 심판을 공심판이라고 하죠. 그럼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없습니까? 사심판이 있지요? 사심판이 있지요? 그러면 사심판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예수 믿었느냐는 심판이 있지요? 근데 로마서 8장에 보면은 1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이게 심판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사심판도 없는 겁니까? 사심판에 있는데 그것이 사심판에 하나님 앞에 걸리지 않는다는 소리지. 그죠? 뭘 얘기하는 건지.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설교를 하는데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이 너를 자유해방시켰다라고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기본 구원에서 쓴다면 지옥 멸망이 없다는 소리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소리죠. 근데 그걸로 끝납니다. 그 안에는 일구원의 교훈이 들었습니까? 사심판은 있어요. 믿어도.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사심판 앞으로 받을 건데 사심판은 죄를 짓고 하나님 의사 빗나가게 어리석게 산 자가 사심판이 있는 거죠. 산대로.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니까 어디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고? 그리스도 안이 진리 아니에요. 진리를 따라 사는 곳이에요. 그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는 소리죠. 근데 이 사람은 기본권 차원에다가 놓고는 설교를 하고 있네. 그거 될 얘기야 안 될 얘기야? 기본권 차원에서 그 얘기를 쓴다면 돼요 안 돼요? 일꾼에서 얘기를 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게 네가 육으로 살고 있으면 정죄라니까. 세상 넓은 길로 가고 있으면 정죄예요. 근데 넓은 길, 좁은 길이 뭔지도 모르고 진리와 비리가 뭔지도 모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입으신 지옥 안 간다는 의미에서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삶 속에 일꾼이라는 고쳐야 될 건 하나도 없는 거죠. 그 사람이 보혜사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보혜사가 와서 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없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없지요?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보혜사의 영이 오면은 심판을 반드시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주의 선지자가 되는 것은 구약에 기름을 부어서 된다는 뜻이 그런 것이고요. 자, 두 번째로 들어가면 이 엘리야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진 선지자입니까? 기름 부음은 이게 대체적으로 그런 일은 없습니까? 엘리사는 엘리야가 기름을 부어서 세웠지만 엘리야는 기름 부었다는 얘기가 없지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그 열왕기상 17장 말씀에 보니까 거기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 열왕기상 17장 2절에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지자가 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일어나는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일어난다 그 말이요. 그러면 오늘날, 자 보세요. 오늘날 주의 종은 다 선지자예요. 먼저 선지자란 말은 먼저 깨닫고 행한 자란 말이에요. 먼저 깨닫고 행하고 가르치는 게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선지자가 되려면 오늘날도 주의 종이 되는 게 선지자 되는 겁니다. 주의 종 다르고 선지자 다릅니까? 주님이 주의 종들에게 믿는 사람 전부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주의 이름 가지고 선지자 노릇했느냐, 귀신 쫓았느냐, 권능을 행했느냐, 불법을 행한 자 떠나가라 그런 얘기가 믿는 사람 전체를 두고 하는 것이고 주의 종들을 두고 하는 말 맞지요? 그러니까 우리 주의 종들은 다 선지자입니다. 맞지요? 선지자인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는 주의 종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일어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종이에요. 그 오늘날 그러면 뭘 갖고 선지자가 됐고 종이라 그러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 먼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돼. 계시의 말씀. 그럼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만날까? 굴에 가서, 산에 가서, 골방에 가서. 자, 하나님을 만나는데 성경은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말씀이니까 성경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의사를 만나지, 뜻을 하나님 만나지 인격적으로. 그래서 성경으로 들어가서 성경에서 문자 역사 사건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계시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 만나서 말씀 받는 겁니다. 이해돼요? 자자자 잘 봐요. 하나님을 만난다는데 하나님도 안 만나놓고 거짓 선자들은 많이 예레미야 나오죠. 하나님도 안 만나놓고는 만났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안 해놓고 받았다고 하면서 막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떠드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랬죠. 저들의 말 듣지 마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말이에요. 받았느냐? 받은 사람은 문자 역사 사건 속에 들어있는 계시를 깨달은 게 받는 거예요. 계시. 문자 역사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의사 적중의 뜻을 깨닫는 것이 계시를 받는 거라니까. 근데 문자 개념으로 성경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문자 역사 사건은 껍데기 표면이에요. 그러면 1차적으로 문자 역사 사건 표면을 읽는 거는 그 안에 감춰 있는 계시를 깨닫기 위해서 읽는 거지요. 맞지요? 그러면 성경을 보고 계시를 모르면 하나님 말씀 받은 건 아니지요. 계시를 깨달아야 받은 거라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받으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 에레미야 1장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이제 세우고 너로 자 이제 사명을 주는 것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겠다. 그러니까 6가지 일을 하는데 에레미야가 4가지가
전부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뽑아버리고 파괴시키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그 다음에 건설하고 심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뽑는 일을 하는 거예요. 파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먼저 무너뜨린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무너뜨리냐?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그대로 올릴 수가 없으니 다 무너뜨려라. 그 부숴버려라. 그리고 그 이제 새로운 것으로 세워라 하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일이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 6장에도 보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러지요. 저들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할 것이라 하면서 저희가 눈이 감겼고 귀가 둔해서 못 듣는데 혹시 듣고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그랬지. 그럼 하나님께서는 일어날란 자를 이렇게 세워서 걸어가게 하고 넘어진 자를 이렇게 세우고, 그죠? 아니, 어린 아이를 키워서 달려가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어요? 근데 왜 보려고 하는데 못 보게 해봅니까? 왜 일어날란 자를 바로 걷어버리라 그래? 이유가 뭐예요? 잘못된 바탕에서 잘못된 지식에서 일어나니까 그렇게 일어나면 안 된다고 말이야. 그 무너뜨리라 그 말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일어나라 하는 얘기죠. 그럼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이것이 선악과 먹고 할례 받지 못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지, 아니면 할례를 받고 하늘의 지식 주님의 것으로 계시를 받아 하는 건지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죠.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과거에 성경 비유 상징으로 했던 걸 다 회개하고 무너뜨려버리고 다시 진리 본질로 일어났다고 그랬죠. 근데 성경을 조금 배우다가 뭐가 성경에 눈에 보이고, 성경을 조금 배우다가 뭐가 지금 쭉 보이니까 이제 성경 자기 터득이 됐고 깨달았다고 지 마음대로 튀어봅니까? 나는 목사님 만나기 전에 그게 통달된 사람이라니까. 근데 이제 그걸 점검을 받아서 자꾸 본질로 세우니까 내가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니까 이제 다 보이고 이제 본질로 일어났다 그 말이요. 근데 너희들은 이제 조금 보인다고 하는데 그게 옛날에 내가 성경 통달했다는 것도 안 돼 수준이. 그런데 이제 보았다고 일어나 버려갖고 이제 공부도 안 하고 네 마음대로 지켜버린 거예요. 그래 놓고 너만 잘났냐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네가 깨달은 걸 내놔버리니까 깨달은 거 내놓은 잼뱅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가르쳐줘도 그걸 무시해버리고 지가 깨달은 거 갖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치도 안 맞고. 그래 놓고 깨달았다는 거야. 완전 정신 이상자들이 돼버린 거야 영적으로. 내가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뭐로 그 고생하며 그 하며 바꿨냐. 그러니까 뭔 생각을 하냐. 나도 이제 같이 배우고 있고 자기도 배우고 있으니까 먼저 나를 통해 다 전도된 사람들이요. 지들이 뭘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나를 통해서 전도 안 된 사람 몇 명이나 돼, 목사들이 과거에. 다 날 보고 왔고 내가 저기 하니까 그게 온 거지. 그러니까 너도 배우고 이제 나도 배우고 내가 이제 알던 것이 자꾸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가르쳤던 것이 드러나니까 아이고 가짜였구나 하니까 너도 가짜인 줄 알아 나도 가짜인 줄 알아 내가 회개하고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질로 나는 철저히 하고 올라왔네. 너는 이제 다 성경을 좀 보다 보니까 뭐가 보이니까 확 보였다고 하는데 그게 깨달았다고 하는데 깨달은 게 뭐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갖다가 시절에 갖다 붙여갖고 깨달았다고. 그건 이식이지. 그게 어떻게 그게 말씀이니마.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깨달았다고 7날래 8날래 하지요. 자기는 아는데 하고 있지요. 그 사람들 같이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목사님에게 배우며 교인들 다 노출시켜서 이제 그 말씀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듯이 지금 제 앞에서 한번 노출시켜 볼까요? 당신 설교 어떻게 한 것이 안 드러날까요?
월요일 날 말씀하면 그 자기가 설교를 어떻게 했다는 게 안 드러날까요? 그게 바로 배우지 않으면? 드러나죠? 그럼 교인들이 와서 들으면은, 아하, 우리 목사님이 가르친 것이 이것이 강사님이 가르친 거랑 비교가 되는구나. 그리고 자꾸 그 가르침 받은 사람들이 강사님 쪽으로 마음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오죠? 안 배우니까 그 모양들이요. 목사님 아들이 그 아들이 지금 무슨 신앙이 있습니까? 무슨 성경을 알아요? 아버지가 해놓고 짜증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아주 선택언니 잘한다. 아니 말씀을 잘한지 못한지 그게 구별력이 없고 정신이 없는데 그걸 알아요? 좋게 하면 잘한 거지. 육댕이들한테요 설교 잘하는 것은요 기복주의 신앙을 가진 자에게 설교 잘하는 거 기복주의에게 좀 잘한다 그래요. 이것이 통 모르는구나. 저는 이제 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제가 과거에 비유상식으로 성경을 통달했다는 시절에는 그건 내가 참 다 내려놨습니다. 내가 손발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틀린 거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물론 나도 사람이기에 오바되는 얘기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제 양심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신앙은 먼저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 거예요. 아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3장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받아 먹으라. 나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구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 두루마리를 내가 먹으시며 내 배에 넣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근데 그 꿀 같은 말씀이 뭐냐 그렇게 에스겔서 2장 10절에 보면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펼치니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글이 기록됐더라. 그러니까 뭔 소리가 그렇게 달아요? 애가, 애곡, 재앙의 말이에요. 그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면 한 사람도 좋아할 사람 없어요? 복받아라 그래야 좋지, 그죠? 그런데 그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는 먹었는데 그렇게 꿀같이 달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사적으로 인격적으로 들어가야만이 그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현재는 고난같이 보이고 안 좋은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꿀같이 말씀이 달고 하는 거예요. 의사를 찾으니까. 계시록 10장 9절에도 보니까 이제 천사에게 나아가서 작은 새측을 달라는 천사가 갖다 먹어버리라. 갖다 먹은데 먹으니까 배에서는 쓰지만 입에는 꿀같이 달더라 그랬죠. 그래서 작은 서책이 뭐예요? 성경 65권은 큰 책이고 요한계시록이 작은 서책입니까? 아니면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다 한 권의 책입니까? 근데 왜 작은 서책이라 그런다고? 배웠잖아. 작은 서책 그 공부한 거 찾아갖고 작은 서책이 뭐다 하는 거 다음 주에 최종수 목사님 잠깐 얘기하세요. 작은 서책이란 이런 거다. 그러니까 큰 책이라 그러면 힘이 없으면 못 들어 못 읽어. 작은 서책은 아무나 마음만 가지면 할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자기 조그맣게 하니까 예를 들면 한 서너 페이지 된 작은 책이면 금방 읽을 수 있잖아. 큰 책이면 막 몇백 페이지, 몇천 페이지 되면 며칠 읽어야 되니까 힘들지. 그 작은 서책이라고 하는 의미는 읽을 수 있고 대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왜 작은 서책으로 했느냐 그 말이죠. 그 뜻을 다음 주에 좀 한번 연구를 해갖고
들은 거 다 걔가 생각하고 한번 잠깐 최종수 선생님 말씀하세요.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래서 그 작은 서책을 갖다가 먹고 다시 예언해야 되리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예언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선지자가 돼서 예언하는 거다. 그것이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선지자가 된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일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종이 된다 그럴 때에 말씀을 갖다 먹었다, 말씀을 받았다 하는 말은 뭐죠? 말씀을 깨달았다는 소리죠. 말씀을 깨달았다는 말은 뭘 말하니까 계시를 깨달았다는 말이죠. 성경에 읽어도 들어도 보아도 모르는 것은 그 말. 계시를 받은 자밖에 알 자가 없다 그랬지요. 그럼 계시가 뭐냐? 그 말. 계시가 뭐냐? 계시가 뭔 줄 알아야지. 계시가. 자, 계시란 첫째, 천국을 여는 겁니다.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의 세계, 하나님의 속, 실상 천국의 비밀을 여는 것이 계십니다. 선악과 먹음으로 인생의 그 천국이 닫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천국을 여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갖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게 천국이 오시는 거예요. 천국이 오는 거예요. 천국이 온다고 해서 저 실상 본점 천국이 없어지고 이리 와불고 없다가 아니라, 어떤 미친 자들처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본점 천국은 그대로 있고 우리가 영원히 가 살아야 될 그 본점 천국을 놔두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영능의 실력 배양하라고 주님이 천국 복음을 갖고, 그 말이 천국의 비밀을 갖고 만대와 만sem으로 오므로 감췄던 그 비밀을 여는 거예요. 그게 계시예요. 이 계시부터 알아야 돼. 정신 빠진 자들이 계시를 안다고 시잘데금 소리 많이 쌓고, 그 신천지에서 계시를 말하고 계시 아니에요. 그거 미친 거예요. 그거 계시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계시란, 자,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 보니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래놓고 14년 전에 어떠한 한 사람이, 바울 사도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 이끌러 갔다. 몸 안에 있니 몸 밖에 있는지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갔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이 낙원이라 그 이끌려 갔다. 셋째 하늘 낙원이 땅입니까? 아, 이 땅이냐고. 천국이지. 나사로가 간 곳이 땅이에요? 아브라함 품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품이지, 천국이지. 맞아요? 스데반 집사가 운명을 하면 떠나갔지요. 하늘에 계신 주님이 보좌에 일어나서 스데반의 영혼을 받았지요. 그 땅입니까? 내 옛날에 여호와의 증인 그 전도사가 내 청년 때 신학 공부하다가 방학이 돼서 시골에 볼 일이 있으니 내려가는데, 저 전라도 화순쯤에 가는데, 아이 그 정류장에서 차를 기다리는데, 아이 뭐야, 여호와의 증인 전도사가 자꾸 나한테 찌개찌개 붙는 거야. 야, 하지 마라. 니들 수준 그거 다 안다. 니들하고 저피리 난 놈들하고 뭔 성경을 얘기하냐. 그러니까 막 대드는 거야. 내가 그래서 너네가 말을 해서 말 대답 못하면 나 뺨 하나 맞고 도망가는 거야. 너 뺨 하나 맞아도 너 서운하다는 등 슬프다는 얘기 마라. 나 하나 물어본다. 니들은 천국, 실상 천국이 없고
이 땅으로 천국이 와서 여기서 왕국회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말이 맞냐? 우리 기독교는 실상 본점 천국을 놔두고 이 땅에서 천국을 얘기하는 건 천국 운동을 말하고 그 나라 사람으로 실력을 갖게 하려고 하는 건데, 니들은 그 실상 천국이 이리 와버렸다 그래서 저건 없고 여기서 왕국회가 이루어지는 게 천국이라고 한데, 왕국회가 아니고 영어로 킹덤 오브 갓 그런가? 그거 이루어진다 그러지? 교회가 천국이라 그러지? 그러면 내 이제 성경을 들어가서, 아니 그런 말도 좋은데 성경을 해석해라. 그러면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가 세상에 살다가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그 영이 아브람 품에 갖고 음부에 갔는데, 그것이 어디 매냐? 그게 세상이니 어디 매니? 스데반 집사가 운명을 해서 하늘로 올라갔는데, 주님이 오라 해서 갔는데 그게 어디며? 두 증인들이 사역을 마치니까 하늘로부터 이리 올라오라 해서 그들이 이제 발로 일어서서 그 영혼이 하나님 보러 갔는데, 그것이 세상이니 아니면 천국이니? 그거 얘기해라. 아, 그것도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깃방맹이 째려버렸으니. 개 같은 놈 새끼야. 그게 지금 해석이 될 얘기야, 이놈아. 이놈 새끼가 지금 비싼 밥 먹고 뭔 짓거리라는 거야. 할 일 없어 가 놀아, 임마. 거기 가서 그런 짓거리 하지 말고. 빵을 맞아보러 할 얘기 없죠. 그러면 이제 네가 나한테 물어라. 내가 대답을, 내가 이제 빵 맞을게. 뭐 말도 안 되는 지금 그것이 말이니? 그걸 물어볼 얘기야 그거? 그거 누가 모르니? 또 물어봐. 나중에 해봐야 물어볼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하는 줄 알아? 그럼 내가 하나 또 물어보자. 너희들은 삼위일체를 부인하거든, 여호와의 증인.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라. 근데 하나 물어보자.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냐 없냐? 게 없대. 있으면 똑밤 하나 맞는 거야. 요한일서 5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요 그랬죠? 맞죠? 아, 빌립보서 2장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니?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뺨 안 때렸어요. 가라. 니들하고 뭔 얘기를 하니? 그러면서 그런 것도 모르는데 기본도 안 된데 니들하고 무슨 성경 얘기를 내가 하는 거야. 그래 놓고 그러는 거야. 가라 그러니까 슬슬 가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몽댕이로 쫓는 게 아니에요. 교훈 갖고 쫓는 거야. 할 말이 입이 바가지인가 가는 거지. 쫓았다고 해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뭐. 말이 안 되는 거. 우리 목사님 같으면요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 쫓는 게 아니고 나는 그래도 얘기라도 하지 말을 안 해. 말을 안 해. 그때 하는 말이 뭔지 알아? 사람이 아니문이다 말 안 합니다. 그거야. 그 뒤로부터 나도 많이 그걸 배워갖고 안 되면 말을 안 해버려. 이제 안 해. 이제 안 해 내가. 안 한다니까. 진주에서 철리길 올라온 한 젊은 목사가 있어. 우리 문집사님 동생 통해서 그 올라온 목사가 있어. 그래서 이제 진리를 배우겠다고 온 줄 알았어 내가. 그래서 밥을 사주고 얘기하니까 곧잘 듣더라고 성경 얘기. 이제 지하에 와서 얘기하니까 이제 본색이 나오는 거야. 내가 몇 마디를 얘기했더니 뭐 목사님 지금 5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이 자식 말한 것 좀 봐라. 내가 한 가지로 말했는데 쥐가 교인들 앞에서 그러니까요. 이게 목사들이요 자기 교인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목사하고. 왜냐하면 교인들한테 가우다시 무너질까 봐서 빡빡 이김질하고 지도 깨달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불복이 안 돼요. 몇 마디 뚝 던졌더니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신천지야. 신천지인 줄 알았더니 내가 죽여버렸지 그거. 나는 그거 도대체 몰랐지. 나중에 뭐 신천지야.
근데 그는 하는 거예요. 천국은 모르겠다는. 이 천국을 모르는 놈의 새끼가 성경을 안다는 거야, 지금. 아니, 천국을 모르는 놈이 성경을 알아. 성경은 천국 복음이잖아. 기본도 모르는데 뭘. 그래서 딱 한 번만 물어보자. 여러분, 진주에서 여기까지 천리길을 왔다면,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들어야, 그죠? 내가 당신한테 들을 것이 있어서 듣겠니? 딱 보면 아는데. 그럼 얘기해봐라. 내가 물었어요. 자, 바다에 가서 예수님이 고기를 잡는 어부들에게 나를, 그보다도 고기 잡는 거 있지. 고기를 잡았는데 성경에 고기가 뭐냐. 고기 잡는 게 뭐냐. 그러니까. 그러면 얘기를 그냥 하면은, 예수님이 날 따라오너라. 너희도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리라. 함께 고기 잡는 것은 비유가 사람 낚는 거다. 그 뜻은 몰라도 그렇게라 들어가야지, 그죠? 그래야 내가 기본은 이제 되는구나 하고 그 다음에 뜻을 얘기를 하겠지. 근데 딱 그놈을 가지고 하박국서 1장 14절을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저는요, 한 성경 구절을 그렇게 얘기하는 건 내 머리판에 박히면 안 지워져요. 거기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뭘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냐께, 거짓 종들이 백성들을 거짓으로 끌어가는 그 장면을 초망으로 모으며 물고기 잡아가듯이 사람을 다 사망으로 끌고 간다라는 표현을 써놨거든. 그 하박국서 1장 14절에 한번 읽어볼래요? 또 맞는지 안 맞는지 뭐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하박국이 어디 있어? 학계 있어? 하박국이 그 앞에 있네. 자, 하박국서 1장 봐봐요. 1장 14절.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에 어족 같게 하시며 주권 잡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며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물에 제사하며 초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들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케 됨이니라. 그가 그물을 털고는 인하여 늘 열국을 살육함이 오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거짓 종들이 사람을 거짓으로 악으로, 악한 거짓 종들을 목회하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게 이게 지금. 그걸 지금 탄식하는 거지. 이걸 들더라고, 그 사람이. 이 말을 들더라고. 그래서 사람이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하라 그랬어요. 너는 말씀 받을 자격이 안 돼. 가. 안 해. 그대로 안 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한마디 곁들였지. 이 사람아. 난 목사라고도 안 해요. 이 사람아. 고기를 사람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건 기본이다. 우리 주일학교 물어봐라. 다 기본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라오라고 할 때 딴 구절 뭘 갖고 자꾸 성경 그 말도 안 되는 그 어디다가 써야 될 성경인지도 모르고 갖다 들어서 그거 지금 사람 낭 어부라고 하는 것을 그 하박국서 1장 14절 그것이지 그 얘기야. 거짓 종들이 운동을 말하는 건데 들 것이 따로 있지. 갖다 끼워 붙이면 다 되는 거야 지금. 사람 난 어부되게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고 고기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근데 일반 교회 목사들은 그 고기가 물질입니다. 사상이 그래요, 사상. 그러니까 고기를 뭐 잡았다, 사업을 하는데 인간의 힘으로 사업이 되냐, 돈이 벌리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돈이 잘 벌리고 사업이 잘 돼. 그런 식으로 해석하잖아, 일반은.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 비유 상징으로 얘기를 한다는 사람들은 그 고기를 물질로 하지 않아요. 돈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사람이라고 해요. 그까지는 맞죠. 근데 사람도
하박국서를 들어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쪽을 얘기하는 거지. 그걸 비유를 들면 안 되지. 성경 구절을 거기다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낳으면 어부된다라는 것은 주님이 가르침이 나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되기라. 그 구절을 써야지 쓴다면 맞죠? 이거 봐라 이거. 참나 이게. 웃기는 사람이네. 내가 그 구절은 거기 쓸 구절이 아니다. 거짓 종들이 그 사람을 모아가고 거짓 목회하는 자들을 들고 왔는데 그거를 어떻게 사람 낳는 어부에다 쓴 이놈아. 가라 그랬어요. 그거 알아도 그렇게 알아도 사람이라 그래도 너는 계시를 몰라.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거 들어왔어요. 자, 첫째는 일반 교회 목사는 그걸 돈으로 얘기해요. 사업 성공, 돈, 물질. 두 번째 이제 들어보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사람이면 사람 숫자입니까? 사람 그 껍데기들입니까? 사람 속이 하나님의 속 성품 담는 게 거기입니까? 그럼 사람이 속 성품적으로 하나님을 담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면 진리를 깨달아야 할 것이고 깨달은 진리를 갖고 옛사람 살지 말고 새 사람으로 들어가야 인격화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올라와서 하는 번지수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하지. 거드름 피지. 그래서 그 다음 얘기를 안 해주고 가라 그랬어요. 그냥 차나 마시고 가시오. 뭔 얘기라고 성경 얘기를 당신 같은 사람하고. 저는 그래서 사람이 아니무이다 하면 그 뒤로부터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그저 거기가 뭐냐 이런 말도 나는 물어봤지만 우리 목사님은 그 사람이 성경을 물어보기 전에 대답을 안 해요. 말 안 해요. 물어보게 할 걸 그래서 먼저. 당신 성경 궁금한 게 뭐요? 하고 내가 물어보라고 해야 되는 건데 내가 물었다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내 성질이 급한가? 근데 이제 지가 깨달았다. 지 나름대로 깨달았다는데. 아니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이 뭘 계시를 안다는 거야. 나 참 살다 이게 환장할 일이요. 그러면 자 여기서 셋째 하늘 낙원이란 말을 쓸 때 낙원은 뭘 말합니까? 자 천국을 말할 때 천국, 천당, 하늘나라, 아버지 집, 신천신지, 새하늘 새땅 전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낙원 하는 건데 천국을 놓고 그 말이에요. 천국을 놓고 우리와 관계성 활동면에서 어떤 관계성으로 되느냐를 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그러면 국권이지 국권 그죠? 내 시민권이 들었잖아.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 것이라는 얘기지. 낙원 그러면 낙원은 그렇게 기쁜 곳이다 그 말이에요. 행복하고. 근데 낙원은 천국 가기 전에 어떤 과정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낙원은 천국이라니까. 그러면 왜 낙원을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가 그 말이에요. 셋째 하늘. 자 과거에 내가 비유 상징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저기한 목사님한테 옛날에 배워서 셋째 하늘 얘기할 시절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첫째 하늘은 스카이 하늘. 이 에어가 있는 에어 하늘. 그러니까 영어로 스카이 하늘. 스카이 하늘이라 그러죠. 에어 하늘. 그래서 영문 성경에도 그 공중할 때 하늘 그럴 때에 그 에어 그 말을 써놨어요. 에어 스카이. 그게 첫째 하늘이고 둘째 하늘은 궁창의 하늘. 그걸 영어로 포브멘트. 그러니까 별이 있고 달이 있고 해가 있는 궁창의 하늘을 둘째 하늘이다 그렇게 말했고 셋째 하늘을 영어로 헤븐이다 그래서
천국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물론 용어적으로는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말하면 셋째 하늘, 천국이란 해분이 하늘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물질계죠. 아니, 에어든 스카이 하늘이 새가 나르는 하늘이든 저 해달별이 있고 하는 하늘이든 물질이죠. 물질계지요. 그 개념으로 연속으로 해분 하늘이다 하는 말을 쓰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 하늘이란 말도 해분이라는 말도 물질 개념의 하늘이 되버리겠지요. 이해돼요? 그래서 그렇게 쓰면 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그렇게 썼다니까요. 그러면 자, 이제 헬라어에는 두 가지 하늘로 되어 있어요. 에프라노이스 하늘이란 말과 우라노스란 하늘이 있어요. 우라노스는 신령 천국 하늘을 말하고 에프라노이스라고 하는 하늘은 영계를 말합니다. 영계 하늘, 영적 하늘,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프라노이스란 하늘이란 속에는 물질과 또 이성과 이런 모든 것으로 영적 하는 그런 하늘을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라노스는 본질의 천국을 말을 하는 거예요. 원문에는. 그러면 자, 이제 문제는 그걸 들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그럴 때 자, 영적으로 실상으로 들어간 얘기입니다. 계시가 첫째 하늘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하늘관을 갖고 있는 것이 첫째 하늘관입니다. 불신자들, 믿는 자들은 하늘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계시고 뭐 하늘이 있고 그러잖아. 땅이 있고 하늘이 있고 그 개념 있잖아.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첫째 하늘이에요. 둘째 하늘이란 이제 기독교인들로 들어와서 그 말이 영적으로 들어간 하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들어간 하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 불이 내려온다, 뭐 하늘에 응답이 온다, 뭐 하늘이 열렸다, 기독교인들이 뭐 하늘나라 가니까 샘불이 있더라, 이 뭐 강물이 있더라, 생명밭이 있다. 그게 전부 그게 둘째 하늘, 세상에 속한 말입니다. 그걸 둘째 하늘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영적으로. 셋째 하늘이란 말은 본점 천국, 실상 천국을 말을 하는 거예요. 셋째 하늘이란 말을 쓸 때는 그렇게 쓰는 거라고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쓴다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쓸 것도 없어. 셋째 하늘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좀 과정을 얘기한다면 모든 인생들이 하늘관, 그게 첫째 하늘이고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늘님이라 그러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일반 불신자들이 말하는 하늘님은 다르죠? 다른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복도 화도, 그죠? 비도 가뭄도 다 준다고 생각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하느님은 좋은 것 주고 좋은 걸 주고 또 나쁜 것은 악신이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불신자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하늘, 그걸 첫째 하늘이라 그러는 거예요. 용어를 쓴다면. 이해돼요? 둘째 하늘이란 기독교 안으로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다 왔더라. 그 옛날에 내가 본 천국이라는 박용문이라 그랬나? 그 간증하고 다닌 사람 봤어요? 그 사람 천국에 갔다 왔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 천국이에요. 네가 본, 진짜 지 말대로 지가 본 천국이야. 그러면 성경에서 하늘나라를 성경에 표현한 얘기는 강물이 있더라, 생명과실이 있더라, 뭐 있더라 하는 얘기는 황금보석 꾸몄더라, 정금기들 한 말은
전부 세상에 있는 용어를 들고 와서 최고로 좋은 거,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세계의 것을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계시라는 말은 이 바울 사도가 그 말이 계시를 받았는데 천국에 가봤습니다. 하늘나라. 셋째 하늘에 들어가 봤다고. 가니까 그 세계가 가히 이르지 못할 것입니까? 사람의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세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천국을 가서 방문했다는 말과 오늘날 기독교에서 누가 뭐 천국에 갔다 왔다는 말은 다른 얘기입니다. 천국은 성경으로 들어가서 보면 천국이 보인다니까. 물질 개념으로 얘기하면 아니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계시라는 말은 또 오늘 또 이게 교재는 못한다 이거 얘기한다가. 계시라는 말은 계시라고 하는 건 천국을 여는 거라니까. 계시가. 아니, 천국을 모르는 놈이 무슨 놈의 계시를 안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계시는 천국이 열리는 겁니다. 천국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자, 성경에서 천국 갈 때 본점 천국, 실상 천국을 놓고 실상 천국 놓고 자, 천국은 어떤 나라냐 하니까 자, 천국은 인격자들이 사는 세계라 격차의 나라요. 그 나라는 단일의 나라예요. 통일의 나라예요. 선악이 공존하지 않아요. 하나님 것밖에 없는 나라요. 천국은 불변의 나라요. 변하지가 않아요. 그 세계는 완전한 나라요. 천국은 공의의 나라요.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천국을 안다면 천국은 공의의 나라예요. 그럼 여기서 공의라는 말은 달란트 비유에서 여기서 심어야 천국에 가서 거두는 거예요. 여기서 심지도 안 해놓고 천국 거둔다고 하는 게 사기꾼이라니까. 공의가 아니야. 여기서 아무개나 살고 육으로 살고 천국은 예수님이 준비해놨으니까 누리기만 한다는 건 사기꾼들이요. 아니야. 천국은 그런 게 아니야. 준비한 것만큼 누리는 세계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천국은 격차의 나라가 맞습니까? 아니, 수도 없이 얘기해놨잖아. 격차에 대해서 성경이. 그죠? 천국에 큰 자, 작은 자, 면류관 쓸 자, 안 쓸 자, 뭐 등등의 상을 받을 자, 못 받을 자, 10거울 받을 자, 한 거울도 뺏길 자, 뭐 수도 없이 그 격차를 얘기해놨잖아요. 영광스러운 구원이다, 부끄러운 구원이다, 많이 해놨죠. 그런데 천국을 격차를 부정한 자들이 기독교 안에 엄청 많아요. 문자적으로 부정한 자들도 있어요. 그건 성경 한 번도 안 읽었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천국의 격차를 부정한다고? 어떤 사람은 또 천국은 격차가 있는 나라가 아니래. 그 인격자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세계까지만 격차가 있다고 그렇게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디다 근거를 잡고 하느냐? 또 어떤 사람은 액면 그대로 천국에 격차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격차를 물질적 사고방식으로 격차를 말합니다. 상을 얻고 면류관 쓰고 더 좋은 부활 얻고 뭐 이렇게 하는 거를 부끄러운 구원, 영광스러운 구원을 갖다가 물질 개념으로 이해를 해버려요. 육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타락한 인간 그대로 있는데 너 나와라 상 받고 너 나와라 그래서 머리에다 면류관 뭘 씌워주는 것처럼 이해를 한 사람이 있다니까. 그게 누구냐? 김포 최 목사예요. 내가 그래서 쫓아버린 거예요. 그 사람 오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쳐도 안 바뀌어. 그걸로 조종을 해. 그럼 뭐라 하는지 알아? 나한테 김 목사도 충성하면 한 해 면류관 쓴다고 하지 않느냐. 나도 그거다.
아니면 하늘에 멸류관 쓴다는 말이 지금 뭐 모자했다 머리했다 뭘 쓰는 줄 알아. 사람이 바뀌어지야 하늘나라에 멸류관 쓴다는 말도. 그래서 멸류관이 뭐라고? 박정진 목사님 멸류관 어제 그 주일날 설교 들어봤어? 오후에 안 들었어? 또 안 듣고 밥 먹었어? 멸류관에 대해 얘기 내가 교재 갖고 얘기했지. 멸류관은 뭐라? 응? 영광의 표식이라니까. 멸류관은 수고에 대한 대가라니까. 그럼 천국에 멸류관이 몇 개 있다고? 12개. 그죠? 근데 성경 아무리 세어봐도 12개가 안 나와. 응? 다 나와? 하나 빼보고 12개 맞췄어? 가시 멸류관까지 해서? 그 영화의 멸류관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영화의 멸류관, 소망의 멸류관, 기쁨의 멸류관 막 그렇게 다 따져가고 12개지. 보석 바뀐 멸류관? 갖다 막 다 끼어 붙였구만. 이거 참말로. 그래서 한자 없구만. 그래, 다 찾으니까 12개 나왔지, 그지? 그 얘기를 하겠지. 알아. 내가 그 얘기 뭔 말인지 알아. 옛날에 어떤 목사도 그렇게 가고 12개 찾았어. 뭐 그렇게라도 찾아서 뭐 12개라 그러면 뭐 과히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러나 12개라는 말은 사람 용어 문자로 된 게 아니에요. 천국에 12개 멸류관 말은 제자들에게 말했지요. 우리가 주를 쫓아 싸우니 이제 무엇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리라 그랬죠. 이스라엘 12지파 속에는 전 인류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세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영적 이스라엘도 들었다니까. 모든 인생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는 천국을 통치한다는 소리예요. 그 해석을 해보면 그래 나와요. 그러니까 왜 12진주문이니 12보석이니 왜 12이라고 하는 제자니 지파니 12를 왜 나옵니까? 이유가 앞으로 숫자의 개념도 얘기를 해야 이해를 하지. 십수를 말할 때는 무엇 때문에 십수가 완전수라고 하는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12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천국을 통틀어서 12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세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서 이 땅에 12사도로 12제자 12지파로 다 나오는 거예요. 12진주문이다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류관이 12이라는 말은 천국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전체 누림이 12멸류관이다. 그러면 자 이제 멸류관 할 때에 자 올림픽에 가서 멸류관을 따는 게 1등 하는 거죠. 마라톤의 1등 멸류관. 그죠? 올림픽 안 쓰죠? 100m 달리기의 1등, 200m 달리기 1등, 400m 달리기 1등, 계주의 1등, 3000m 달리기 또 계주 뭐 또 있지요. 그러면 달리고 높이 뛰고 넓이 뛰고 뭐 등등에 다 해가지고 거기 보면 1등이 그 육상 그쪽으로 해갖고 따는 게 몇 개나 돼요? 무지장 많죠. 여러 종목이. 저 수영도 그렇죠. 수영도 그래요. 근데 나는 수영은 이게 이런 못해. 이걸 우리 동네에서는 해군 수영이라고 그러죠. 이걸 보니까 자유형이라고 그러더라고. 우리 해군들이 이렇게 가니까 해군 수영이라고 그랬어. 그 수영은 난 잘 못해요. 한 몇 바퀴 몇 번만 하면 숨이 차서 못해요. 근데 잘한 사람들은 이걸 해서 손으로 물을 이렇게 갈콩이를 당기면서 쓱쓱 하는데 뭐 한나절 해도 끄떡없는 사람이 있어. 우리는 그걸 막 안 하면 빠지니까 막 해갖고 금방 지쳐갖고는 헥헥거려. 근데 올해까지 할 수 있는 수영은 뭐냐? 우리는 메뚜기 송장 수영이라고 뒤로 해서 물을 이렇게 해놓고 머리를 대놓고 까딱까딱 하면 안 가라앉아요. 그 수영은 그거 해요.
근데 그걸 보니까 또 뭐 저병이니 배영이니 뭐 그랬었더라고, 표현이. 그러니까 이 수영하는데도 여러 종목에 1등이 있죠. 그러면 수영에도 1등, 육상에도 1등, 또 활쏘는 양궁 쪽에도 1등 많죠. 거기도 1등. 또 뭐 있어요? 세계 올림픽에는 골프도 있어요? 세계 올림픽에는 당구도 있나? 당구 없지? 태권도 있어요? 태권도는 있죠. 태권도, 복싱, 뭐 다 있죠. 그요. 여러 가지 종목이 많죠. 그걸 전 종목을 4석권에 없어. 하나부터 10까지 다. 그런 사람이라면 12멸관인 거야. 예를 들면.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은 모든 면의 전문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면류관을 쓴다고 하는 것은 보세요. 음식도 수없는 맛이 있죠. 신맛, 짠맛, 단맛 뭐 여러 가지 있잖아. 근데 문제는 보세요. 내가 이 혀에 기능이 죽어버리면, 단맛을 아는 기능을 모르거나 죽어버리면 단맛을 못 느끼죠. 그죠? 그런 것처럼 내가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이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줘도 그 사랑을 못 느끼는 거지요. 느끼는 것이 멸류관입니다. 그게 맛을, 전부를 그걸 표현해서 12멸류관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류관을 뭘 했다가 뭐가지 아프게 뭘 쓰고 다니는 거. 항관왕 2개, 3개, 12개를 쓰고 다니면 뭐가지 아파서 금방 기부 쏘겠다. 목에 디스크 와버려. 멸류관 12개 한번 쓰고 다녀봐요. 얼마나 무거운데. 가벼운 놈으로 만들면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 됨을 말한 거, 천국 누림을 말한 거지. 무슨 놈의 놈 나와 멸류관 써라. 그러니까 지극히 모자를 뭘 씌워준 것처럼 얘기하는 게 그게 천국을 물질 개념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그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천국에 격차가 있다고 해도 물질 개념으로 격차를 말한 사람, 또 천국에 신령적 의미로 격차를 말하는데, 격차를 말하면 준비해야죠. 준비는 하지 않고 말만 격차하는 사람, 천국의 격차를 깨닫고 땅에서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이 천국의 격차를 인정하고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계시란 만대와 만세롬으로 감췄던 세계, 실상 세계를 여는 겁니다. 천국이 어떤 세계인지도 모르고 뭐 이 땅에 왔다는 소리 했었고 그게 뭔 계시를 알겠냐고. 천국을 모르는데. 자, 두 번째 계시란 성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 문자 사건 역사 속에서 그 안에 은밀한 하나님의 의사적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안에는 그 말이에요, 전부 예수에 대한 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상고하니와 그 내게 대한 말이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모세와 및 선지자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더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전부 예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에 대한 얘기는 구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구원에 관한 얘기는 기본구원을 바탕 놔두고 이룰구원, 신인유기로 이루어지는 이룰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계시를 깨닫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입니다. 구원의 이치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모르면서 뭘 계시를 깨달았다 할까? 예수 믿다 껐떡 걸리면 지옥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구원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는 계시를 깨달았다 그런 거예요. 자, 더 들어가서
성경 66권은 그 말이요,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계시가 비유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들을 자에게는 듣게 하시고 듣지 못할 때는 감추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비유로 들어 말할 때, 씨 뿌리는 비유로 말할 때는, 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밭은 사람의 마음이요, 열매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담는 인격화요, 그게 열매입니다. 말들은 다예요. 그럼 가라지 비유에서 땅에다가 곡식이 주인이 심었는데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다는 말을 할 때는 그 땅도 사람의 마음, 심령 땅을 말하는데, 맨 처음에 땅 세상이요 그랬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 맨 처음에 믿는 사람의 마음, 그 마음이 세상이다 그 말이, 세상이다 그 말, 그러니까 밭이다 그 말. 그 세상이란 말은 나쁘다 그 말이 아니라 그 땅에다가 무슨 씨를 심으면 심어진다 하는 의미에서 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땅에다가 곡식을 심었다고 하는 것은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가라지란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 곡식은 진리 본질의 말씀을 사람 마음에 심는 것, 가라지는 비진리를 심는 것 그 말이에요. 마음에다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을 심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종도를 통해서 진리를 심는데, 예수를 통해서 거짓 종들이, 그 원수가 거짓 종들이에요. 그게 잘 때 한다는 말, 잘 때란 구별 못할 때, 어릴 때 그 믿으려고 하는 마음에 세상을 심었다 그 말이에요. 비진리를. 그게 가라지요. 근데 가라지가 심어지든 곡식이 심어지든 안 뽑아져. 추수 때는 심판 때요, 추수 때까지 간다 그 말이에요. 자기 안에는, 믿는 사람 안에는 가라지도 자라고 곡식도 자란다.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진리로 자랄 것이고, 세상 땅의 복음을 심어주면 땅의 복음이 자랄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뽑는 게 아니에요. 뽑으면 안 돼. 안 뽑아 놔도. 뽑다가 곡식까지 상할까 해서 안 뽑아 놔둬.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을 총교회를 통해서 말하면, 가라지 심어진 자는 가라지가 자라고, 진리가 심어진 성도는 진리가 자라고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속에. 그래서 모르지요. 추수 때가 되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들고 자기란 자기 속에 그 말이, 가라지도 심어지고 곡식도 심어진다. 그는 진리 성도에게 하는 말이지, 땅의 복음 세상에 속한 자는 곡식 심어진 꼴도 없는 거예요. 아가페가 어디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심어지고 있다. 그걸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수 때가 되면, 세상 심판 때가 가면, 네가 이제 교회로 말하면 여기에 가라지 운동한 사람들을 뽑아서 불 속에 넣었다라고 하는,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 그가 신앙생활한 그 성질들이 그 말이에요. 이게 사망이란 사망으로 다 불러 태운다. 하나도 생명을 못 건진다. 다 망했다 하는 뜻이지,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곡식은 천국 곳간에 들어간다 하는 것은 천국, 하나님의 본점 천국 들어가서 누린다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거지요. 그게 지금 이제 비유지요. 그래서 성경에 도의 초벌을 부리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그랬죠. 그래서 타락한 이 바탕에서, 타락한 속성에서 아무리 말씀을 가지고 영적에도 알맹이가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표면을 통해서 이면 계시의 뜻으로 들어가서 이해를 해야
계시를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 받은 겁니다. 근데 가만히들 보면은 유튜브 들으면 설교를 곧잘들 하는데 이게 할래가 안 됐어. 내가 눈이 점점 밝아지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게 좀 더 듣고 웃기라도 했는데 지금은 들으면 성질이 나버려요. 저를 빌어먹을 놈 목사냐 저거. 아니 성경 갖고 뭔 얘기하는 거지 지금? 아 저놈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성경 갖고. 그렇게 성질이야.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 전에 내가 비유상징을 얘기할 때 욕을 안 했다니까. 그러니까 교재를 보고 좀 들어보니 욕을 안 했어. 왜 그러면 성질이 비슷하니까 그쪽도 존경을 했지. 그래 욕이 안 나와. 근데 옳은 진리를 갖고 이게 본질을 딱 세우자고 거짓 악이 드러나니까 악한 놈을 어떻게 악한 양반 그래 악한 놈이라 그래 얼른. 어머 불이 나는 거예요. 성질이 저런 빌어먹을 놈이 있나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래 여기 나오지. 빌어먹을 놈이라고. 여러분 빌어먹을 놈 맞아요. 왜냐하면 걔가 빌어서 먹고 살지. 주여 축복하소서. 그게 빌어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선지자는 뭘 해서 세워진다고? 하나는 계시를 받고 세워지는 거다. 말씀을 받고. 계시란 천국이 열리는 거고 성경이 열리는 게 계시다. 그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그럴 때에 자, 그 말을 들고 오늘날 엘리야만이나 우리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도 다 적용됩니까? 네가 주의 종이 됨과 그러면 주의 종이 됨과가 맞는가 안 맞는가 한번 점검해도 한번 진리 없이 일어난 사람은 주의 종이 됨과 아니라 마귀 종이 됨과 그래야지. 그래요? 아니 이번 페트로서도 말은 바로 했다고 맞잖아. 마귀 종이 됨과 아하 이게 마귀 종이구나. 거짓 종이구나. 주의 종은 이런 거구나. 구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엘리야가 행한 것이 주의 종의 일이라고 이제 행한 것이. 사르밧으로 가라, 그리신에 가라가, 지금 못 오게 기도하고 하는 게 전부 자기 자작에서 스스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명령을 받아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종의 일이라 그 말이야. 아멘. 그걸 알게 없어서 불이 떨어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불이 떨어진 얘기 하려는데 그리시네부터 가야지. 사르밧도 가야지. 그것도 한번 가서 연구를 해보세요. 오늘도 교재를 못하고 하는데 교재는 그것도 언제 올지 모르니까 갖고 다녀요.